늘 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통독 범위를 따라서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땅에서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고향을 떠났으며 성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십니다. 1장에서는 내 생물과 바퀴, 궁창과 보좌를 비롯하여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죠. 에스겔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에 들고 가서 백성들에게 읽어주라 하시지 않고 먼저는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순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먹은 후에 말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에스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이 먼저 에스겔 본인 안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 역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선지자라고 해서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먼저는 그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면서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미움을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돈과 사람과 내 경험을 더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말씀으로 분명하게 보면서 내 잘못 앞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손 안에 있지만 아직 내 안으로 들어온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먼저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를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을 판단하게 하고 내 욕심을 드러내게 하고 내가 고집하던 것을 내려놓게 하고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이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먹어야 했던 두루마리의 내용에는 듣기 좋은 말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이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선언하는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말씀의 내용이 정말 달콤한 것들만 있어서 달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달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로하는 말씀을 쉽게 받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와 같은 이러한 말씀은 기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하고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살며 그렇게 권면할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골라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도 받고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도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는 말씀도 받고 내 생각을 꺾으시는 말씀 또한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편안한가 그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도 잘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를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었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순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백성들에게 보내시기 전에 먼저는 두루마리를 먹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한 말씀이기 전에 먼저 나를 다스려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면서 정작 순종하지 않고 있는 말씀은 없는지, 다른 사람의 잘못은 판단하는 데에 적용하면서 정작 내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 말씀은 없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순종하지 않고 있는 말씀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 아래에 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책망하면 돌이키고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 순종을 요구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먹는 사람에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을 말씀 앞에 세우기 전에 먼저 내가 말씀 앞에 서고 다른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적용하기 전에 먼저는 내가 받아야 할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보면서도 내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대로 살기를 요구하면서 정작 나는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웠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받지 않게 하시고 위로의 말씀뿐 아니라 책망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이 죄를 드러낼 때 겸손히 돌이키며 순종을 요구하실 때 기꺼이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먹고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장애인 종기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애인 종기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을 지속해서 잘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종기교회를 섬기는 김현수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스텝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장애인 지체들을 진심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